네, 우리 사사기 6장 말씀 통하여서 큰 용사 비승교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이 교회 내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 군내 지침도 종교 시설 안에서 실은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전할 때도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혹시나 근데 제가 유튜브로 저희 비승항공교회 영상을 보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는 마스크를 이제 벗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도 제가 배웠는데, 성도님들이 괜찮다 하시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고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제가 그래도 제가 유튜브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마스크를 벗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항작사로 전입 오게 된 허원희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비승교회 귀하고 복된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처럼 함께 우리 다 모이진 못했으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제가 보니까 유튜브 제가 접속했는데요, 18분 정도가 함께 지금 예배 동행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8분 가정이겠죠. 더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요.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그리고 함께 제가 있는 동안도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으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하 복된 우리 신앙생활, 우리 비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 우리 잘 아는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첫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과학자들이요,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우리의 원숭이들을 4마리 정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원숭이들을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안에 그 중간에 커다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장대 끝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나나를 거기 달아두었습니다. 당연히 원숭이들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장대 위로 이제 올라가서 바나나를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꼭대기에 장대 바로 위에 과학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이 장대 끝에 도달할 때쯤 원숭이가 바나나를 딱 먹으려 하기 직전에 찬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한두 번 더 시도해 보는 거죠. 그때마다 이 과학자들은 그 원숭이에게 찬물을 들여붓습니다. 다른 원숭이 도전합니다. 다른 원숭이 도전했어요. 4마리 원숭이가 전부 다 이 바나나를 먹으려 이 장대 위로 올라갔지만 한 마리도 먹지 못합니다. 다 물을 뒤집어 쓰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마리 원숭이들이 그냥 풀이 죽은 채로 그 바닥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물벼락을 맞는 장면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이 새로운 원숭이가 보니까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나나가 저 위에 달려있는데 이 나머지 4마리 원숭이가 가만히 올라가지 않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슬슬 이 장대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나머지 4마리 원숭이들이 이 새로운 원숭이가 장대 위로 올라가려 하자 막 팔다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분명히 저희가 원숭이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물벼락을 맞아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이 새로 들어온 원숭이도 그런가 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이제 그 바나나를 한번 쳐다보고 또 이렇게 시무룩하게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왜 했을까요? 이 실험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실은 동물이고 원숭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사람들도 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한번 경험하고 한번 시도하고 실패를 맛보고 다시 도전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해도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포기하고 나만 절망하고 나만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야, 우리가 다 해봤어. 우리가 다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죠. 과거의 실패의 어떤 부정적인 암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을 때 실은 응답이 없고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나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야, 내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봤는데 모태신앙으로 뭐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젊은 성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성장과 성숙, 도전을 막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이고 실은 중직자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적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한 실패들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재밌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의 중간에 딱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네가 나에게 했던 좋은 일들, 너가 나에게 했던 고마운 일들을 다 칭찬해 주는 거고 칭찬과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 누굴 때렸든지 누구 걸 뺏었든지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돌 던지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침 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해 줍니다. 너가 나에게 먹을 걸 줘서 너무 고마웠어. 네가 저번에 나를 도와줬었잖아. 고맙다. 너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과 감사와 이런 마음들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떨까요? 난 좀 부끄러운데 나는 지금 잘못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비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런 감사를 전하고 그런 칭찬을 전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더 실은 죄책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날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다시금 이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은 우리는 내 자신을 그냥 작게 볼 때가 많습니다. 아까 원숭이처럼 이건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다른 이들이 아니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늘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대부분 이제 가족분들이신 것 같아요. 부부들이 많으신데요. 당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비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시고 너무 귀한 분들이시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나 만나 뵙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육군 이야기가 아니라 해군 이야기인데요. 미군의 해군 함정들은 특히나 큰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들은 위대한 장군들, 위대한 제독들의 이름을 딴 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장보고함이라든지 그런 배들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는 그런 해군 제독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메가더의 뒤를 이어서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 니미츠 소위가 임관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니미츠 소위가 초임 장교로 임관을 하고 배를 타게 됩니다. 큰 배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 배를 출항해서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도착을 해서 정박을 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대장님께서 우리 제독께서 바깥으로 출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놨던 대장 계급장 이 별 4개 포스타 계급장이 망가져가지고 옷에 달 수가 없게 됐다. 혹시나 배에 이 대장 계급장 4개,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배에는 별 4개짜리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별 4개 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급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미츠 소위가 그 방송을 듣고 자기 품에 소중하게 숨겨놓았던 이 대장 계급장을 갖다가 드립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자네 임관한 지 얼마도 안 된 이 소위가 왜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니미츠 소위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관할 때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당신은 앞으로 정말 사령관이 될 포스타가 될 해군 제독이 될 위대한 사람이니 내가 이것을 선물로 줍니다라고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늘 가지고 해군 제독을 꿈꾸면서 군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 제독은 너무 고맙게 받으면서 고맙네, 자네는 반드시 나보다 더 훌륭한 해군 제독이 될 걸세라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실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을 품고 군생활을 해냈던 이 니미츠 소위는 결국에는 이 사령관까지 이 제도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은 아까 원숭이 얘기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이 원주민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해군 제도 이야기도 그렇고 스스로가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그리고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나를 낮게 바라보고 실패할 거라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잘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고 실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평가 또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가장 중요한 평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잘 알듯이 해상을 만드실 때는 하늘과 별과 땅 뭐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내가 정말 참 좋다. 근데 사람 만드실 때는 심히 좋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멋지게 심히 좋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심히 좋게, 심히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설계받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너의 신앙 뭐 그 정도에 머물게 될 거야. 자꾸만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뭔가 더 나아가고 더 새로운 걸 뭔가 그렇게 도달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해봤자 안 될 거라고 속삭이는 그런 죄의 속성이 사탄마귀의 음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이 정도 어차피 어려워하니까 해봤자 안 될 거야. 성경 공부도 그렇고 뭐 관계들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신앙의 성장도 그렇고 실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저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파악은 그냥 현실 파악과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속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용사들하고도 아침에 예배했는데 용사들도 뭔가 나는 대인관계 잘 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는 군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실은 그냥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나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용사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용사들이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네. 실은 본부대가 오늘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부대가 10명 정도 왔길래 본부대 용사들이 10명 정도면 다른 부대들도 모이면 우리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 교육장 말고 더 넓은 데로 가서 우리 예배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본부대만 특이한 거예요. 다른 부대는 3명, 2명, 1명도 안 나옵니다. 네, 실은 그게 현실일 수 있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안 될 거다,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면 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실은 부정적인 암시가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뭔가 으쌰으쌰 생각납니다. 뭔가 대단한 장군, 대단한 장수, 소수의 인원으로 큰 적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하지만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한 번도 칼 잡아보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침략과 그런 뭔가 핍박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공격해와서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당합니다. 늘 가을 거지가 끝나면 수확물들을 다 뺏어가고요. 심지어는 내년에 심을 종자까지도 뺏어가는 통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동굴로 숨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디안이 살고 있습니다. 농부로. 미디안이 기드온이 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당시에 밀농사를 지었는데 이 밀을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기드온만 그랬을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잘 알지 못하겠으나 이 기드온이 특이하게 밀을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보통 밀 같은 그런 뭐 곡식들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뭐 당시에는 뭐 몽둥이나 도리깨 같은 걸로 때렸겠죠.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넓은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 틀은 물론 이제 뭐 나름 좀 컸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 큰 통이 있어요. 거기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이제 포도즙을 짜는 건데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인데 실은 뭐 어떤 포도주 틀은 뭐 사람 키보다 더 큰 포도주 틀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 기드온이 있었던 포도주 틀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이 정도 되는 포도주 틀이 있다면 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이제 수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 미디안의 군대라든지 또 동네 사람들이 저 기드온 지금 수확하네, 밀 타작하고 있네,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조용히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래야 뺏기지 않고 이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지혜롭다 할 수도 있지만 용기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그리고 첫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11절 볼까요? 그가 수확하고 있는 시절에 찾아오셔서 12절 한 번만 띄워주시죠. 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그냥 농부였고 지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상황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자 그는 깜짝 놀랐기도 했고 이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도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큰 용사 아니고요. 저희 지파, 므낫세 지파도 전체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고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저희 집은 너무나 약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저는 소심하고 겁쟁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네, 실은 열등감과 자기 폄하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들 용사 어떻습니까? 용사 정말 멋있죠. 명예입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이 용사입니까? 정말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고요. 무술 실력도 뛰어나야 했을 것이고요.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야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 전사와 같은 사람들 하지만 기드온의 모습은 그와 전혀 닮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시대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능함을 우리에게 전하라 하시고 우리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데 실은 그런 걸 이뤄낼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용사입니까? 저는 그냥 여기 붙어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냥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심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은 장로님이나 하시는 거고요. 자꾸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시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용사 같지 않습니다. 의심도 많았고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계속 의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나와 싸워주시는 거 맞아요?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실 거 맞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도전하고 합니다. 불평하고요. 원망도 계속해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모습조차도 장차 이뤄낼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해낼 멋있는 위대한 장수로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보고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용사들을, 우리의 부대원들을 지금 보면 에이 싶은 우리 군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용사들 보시면 20살, 20살, 21살짜리 친구들 멋있나요?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무기력해 보이고 누워갖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제 친구들이 뭘 할까? 근데 저희들도 모습도 그랬고요. 그 친구들이 조금만 지나면 또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겁니다. 실은 우리들은 지금 모이는 겉모습이나 지금 있는 상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자에겐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임합니다. 큰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요, 시골 마을을 지나갑니다. 시골 마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보면서 뭐 수천 년부터 그 바위는 거기에 있었겠죠. 사람들은 그 바위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이 위대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를 보면서 옆에 있던 신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저 바위 좀 봐. 저 바위 위에서, 저 바위 덩어리에서 위대한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를 옮겨다가 조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다비드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조각가의 눈에는 그냥 돌덩이지만 거기서 위대한 조각품 다윗을 보는 거죠. 제가 뭐 듣기로도 위대한 조각가들은 산에 가면요, 뭐 나무만 봐도 저 나무에서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작품이 될 것인가. 실은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를 부르시는 거죠. 기드온에겐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나의 힘을 주시지 않고 너의 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은 모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겐 지팡이도 주셨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주변도 없지만 또 하나님 사랑 아론도 붙여주셨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마술 같은 힘을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상합니다. 기드온은 힘이 없거든요. 기드온은 싸우지도 못하고 백성들 이끌 만한 리더십도 없고요. 근데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니까 기드온이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기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건강 주세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로또가 내 능력으로 됩니까? 운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녀가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는 건 하나님 능력이 자녀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갑자기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갑자기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지. 내 힘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난 연약하고 난 능력 없고 난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 힘은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실은 저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기가 안 생기죠. 내 힘을 아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부딪혀봤자 무너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질 것 같으니까요. 당연히 기도원도 그랬죠. 너의 힘으로 가라니까 제가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열매를 주시고 단번에 성과를 주시지 않고 너의 힘으로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위대하게 증폭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내게 없던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신다 해놓고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그 대군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서 있는 그 문제는 너무 큰 산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내가 함께하면 너가 그거 작은 동산처럼 보이게 될 거야. 한 사람 치듯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교회도 그렇고 부대도 그렇고 우리 가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까 봐 우리와 끝까지 반드시 함께하게 때 약속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오교회와 우리 비승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비승교회를 통하여서 실은 지금 뭐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더 즐겁고 재밌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하나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함께 싸우기엔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이겨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돌려보내자. 겁 많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돌려보내. 그리고 했더니 2만 명이 돌아갔어요. 12,000명.
12,000명으로 어떻게 13만 대군을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도 너무 많다. 그리고 물 마시는 테스트 통해서 이제 300명만 남겨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의 능력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위대한 일들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300명의 용사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간 사람은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신앙생활 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 다 옛날 얘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부족한 내 스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할 수 있다. 서로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격려하면서 특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힘 있는 승리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내 경험이나 내 작은 지식이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왔던 대로 정말 경험한 대로만이 아니라 놀라운 꿈을 꾸고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정말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위대한 일들 함께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놀라운 부흥의 열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부대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재밌고 행복한 부대,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함께 이뤄가길 함께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